안녕하세요. 오늘 1호 법회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하면 나에게 공덕이 있고 복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을 믿는 종교에선 신을 믿는 성전을 간다는 것이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신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신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신에게 조아림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든가,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힌두교적 이제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종교인 기독교나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계신 곳에 가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축복을 받는 기도. 아주 단순하죠. 근데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셨을 텐데 부처님께서 여기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집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절에를 뭐하러 가.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하나의 어떤 모습처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회 참석하는 것이 불교가 굉장히 적어요. 5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낼 때 종교인 비율과 종교인 모습도 이렇게 통계를 내요. 우리 불교는 굉장히 심각해요. 기독교와 우리 불교를 놓고 우리 불교가 10명이고 기독교가 1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종교인 비율은 빼고, 그러면 우리 불교는 이렇게, 저는 이제 1호 법회를 하지만 1호 법회를 하는 절이 거의 없죠. 요즘에 이제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초하루 보름날 하고 이제 관음제일, 지장제일 하지만 거의 초하루 보름날 해요. 그런데 100명과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우리 불자분들 100명 중에 절에 와서 기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돼요. 10% 안쪽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면 100명의 신자 중에 대다수가 다 참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교리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내 안에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모시는 신전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무언가가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을 뵈러 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게 맞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불교는 조금 어려워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막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사인 저의 역할인 거예요. 저의 역할. 그래서 저는 전법사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공덕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전법을 하는 저의 역할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회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전해주는 지금의 이러한 법회의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인 거죠.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법문을 하는 것이 사라져요. 법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고, 제가 그런 설명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 조선시대의 불교를 전통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다시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되고 시작할 때에 법회 시간이 거의 사라지고, 법회라는 것, 전법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게 사라지고 선문답이 법회의 모습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절에 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불교는 법회를 하는 핵심은 전법인 거예요. 법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도분들이 오셔서 법을 듣는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절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대다수 분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게 있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전법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복을 짓는 방법, 그 핵심이 자비이사,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전법이 집에서 그냥 전법의 소리를 들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모든 신도분들이 다 같이 온 염원이 있는 곳인 거예요. 염원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기운이 강하게 있어서 내가 마음 자체가 법을 들을 때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힘이 더 강한 곳, 그것이 부처님이 계신 곳인 거죠. 그래서 복덕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곳, 그것이 법당인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질은 있는 게 아니고 전자라는 것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이게 탁 치는 거잖아요. 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이 빛이 통과해서 반사돼서 오는 걸 보는 건데, 통과해서 반사되는 건 빛이 이 전자의 파동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반사돼서 오니까 이것을 손이야라는 물질로 바라볼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전자라는 것의 기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원하고 염한다는 것 또한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 속에서 나의 기운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복되고 아니면 불행하고 악함을 일으키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중생계의 업이고 업력이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업인 거예요. 그래서 업은 나의 행위가 업이다. 내가 일으킨 걸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하고 주고받는 것에, 그 일으킴에 좋고 싫은 것이 작용이 돼서 어렵죠. 그러니까 불교가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뭉쳐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무아, 고라는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한계, 그것을 깰 수 있는 힘, 그 힘 중에 자비사는 복덕을 지을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러한 청정함의 복덕을 지을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또 일으킬 수 있는 기운이 꽉 차 있는 곳, 그것이 부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법당에서 내가 기도할 때와 집에서 할 때는 전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러한 곳에서 부처님의 전법을 들으면서 내가 함께 같이 일으키는 것을 하는 것이 법회고, 그것이 법회예요. 그래서 제가 법회를 이렇게 집전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봉독하면서 법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법문을 하는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덕을 짓는 건 어떤 거야? 라고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법회예요. 어렵죠? 불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종교라는 부분에서 불교가 전혀 다른 거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절에 와서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그 기운이 꽉 차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기운은 다 주고받고 있는데 나의 원과 그동안 염원했던 그 기운이 꽉 차서 부처님의 지혜로움과 복덕이 꽉 차 있는 법당에서 부처님의 기운을 나도 일으키고 그걸 가피로서 얻어서 갈 수 있는 것이 법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법회에 이렇게 꾸준하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일으키시면 더 많은 자비이사의 복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